혹시 살면서 상속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속은 좋은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상관없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바로 첫 단어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여기서의 언약은 쉽게 말해서 유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유언을 들은 자녀들은 그 유언을 쉽게 바꾸거나 또한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유언을 무시하거나 깨뜨릴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언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유언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창세기 이 말씀 당시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시기였습니다. 조카 롯을 전쟁 속에서 구출해 내었지만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보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항상 언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살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닙니다.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유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유언이 되는 것이고 유언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똑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언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에겐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유언을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게 되었지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유언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언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은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노력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유언을 들려주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유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언을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 죽으셨죠. 유언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은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유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유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 우리는 이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되고 유언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언은 18절에 유업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상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과 더불어 상속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은 유언에서 더해서 상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상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이 약속을, 이 보증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약속할 상속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 재물이 쪼개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재물 사이에, 피 흘려 죽은 재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 흘려 죽은 이 재물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 유언을, 이 상속을 결탄코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리면 반드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이 언약이 깨트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이렇게 피를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나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받은 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유언과 상속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잊어버리고, 아니 버리고 깨트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지요.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든 언약을 깨뜨린 자는 반드시 목숨을 바쳐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이 제물과 횃불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뜨렸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깨뜨려 버렸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죽어야 하고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그 당사자이신, 유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다시금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값어치를 모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유언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취되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죽어서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신명기 8장 7절에서는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민수기 14장 8절에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을 받은 것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속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죽고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을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과 상속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유언과 상속을 발로 차버렸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언과 상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언도 받고 상속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유언과 상속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율법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갈라디아서는 줄곧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율법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누리도록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왜 율법이 필요한지, 율법이 어떠한 건지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 이 율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먼저 죄가 이 세상에 온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언과 상속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율법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죄가 난 다음에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 다음에 생겨난 것인데,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역할은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죄를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를 밝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게 되겠지요. 당연히 율법은 이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든 자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단아에 살아나갈 그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격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마치 죄를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따르면 율법은 분명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요. 하지만 결코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요. 죄인인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의 한계 아래 묶여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다는 것이지요.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정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율법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율법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믿을 때 더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녹록치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로 인한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지 못한 이 마음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율법을 통해 생긴 우리의 불편함이, 마음속에 평안하지 못한 이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한 찔림으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더 몰아세우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의 불편함이, 우리의 찔림이, 우리의 평안하지 못한 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지요.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지도 않지요. 또한 율법이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평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율법이 결국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비명 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율법을 통해 죄를 확인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의 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언과 상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언과 상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아니라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에서 끝날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로 만들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정리해 주셨고 또 이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겠지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재확인되었고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유언 그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은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이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을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법은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율법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율법이 하나님의 유언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유언이 성취되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의로운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었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 외에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법을 이 율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차원으로 이 율법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고 상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의 유언과 상속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공과 자격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과 행위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데 율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를 지키라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거듭난 자의 표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정죄가 아닌 상속을 누리는 법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